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꽤 오래전이죠. 네. 제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 현금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갑에, 그죠? 캐시 딱 넣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용돈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용돈이 다 떨어지면, 학교 다니는데 용돈 떨어지면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밥을 굶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으면 바빠서 밥을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면, 지갑이 텅텅 비어 있으면 괜히 밥을 굶으면 막 서럽고, 그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밥을 굶는 건데도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막 서글프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뭔가 손에 잡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손이 잡히는 것들이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 저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비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회복의 3단계라는 회복의 3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시작됩니까? 나를 부유하게 해줄 것 같은, 나를 살려줄 것 같은, 도저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뭡니까?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매력적이 보이는 이 아스타롯을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쫓았던 아스타롯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20년 전에 어땠습니까?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에 완전히 깨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지고 패배했습니다.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워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에벤에셀에서 이 패배의 땅이 승리와 영광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이 나쁜 습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불신의 습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자, 오늘 12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자,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여야 되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됩니다. 왕만 세우면, 왕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들에 막 시달렸던 것이 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왕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뭡니까? 우리 손에 지금 돈이 있어야, 그죠? 우리 자녀들의 손에 좋은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 손에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죠? 우리 손에 다 쥐어져야,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고 해서 그 왕이 너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왕이 나가서 너희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주고 보호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이,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왕이 너희에게 세금을 바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들을 끌고 가서 궁녀로 삼을 것이다.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끌고 가서 그의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너희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 이 악한 왕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지도 모른다.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또 20절. 자, 나만의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싶어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와, 이스라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와, 부럽다. 야, 너무 부럽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도 세상처럼 되고 싶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없어도 인맥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없어도 좋은 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도 있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돼야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고3이 되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냥 멤버들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 이제 대예배만 나오고 청소년 예배 오지 마. 너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 그렇게 한다면 너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심지어 중직자들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야, 너 이제 고3 때는 교회 나오지 마. 너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대학 가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때 예수님을 잘 섬겨도 돼.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몸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어도 좋은 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을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을 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그래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왕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이십시오. 예, 저기 있네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이 사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음 슬라이드다. 시작.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자, 여러분 아까 9장 1절에 사무엘상 9장 1절에 사울의 집이 아주 미약한 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굉장히 힘있고 권세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집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 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누가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사울이 왕이 되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 같으면 기분 좋겠다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진 보따리에 숨어버립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됐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오히려 내가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막 찾아 나섰습니다. 10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이 사람들이 사울을 딱 찾아보니까 사울이 어땠다고요? 키가 크고 건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 위에 어깨만큼 더 컸더라.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보니까 와, 너무 멋진 겁니다. 그죠? 키도 크고 장대하고 덩치도 크고, 그죠? 근육질이고, 그죠? 람보처럼 생겼고, 그죠?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고, 그것뿐만 아니라 겸손한 겁니다. 그죠? 왕이 될 능력도 있고 인기까지 다 갖춘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한눈에만 딱 봐도 이 사울만한 왕의 제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무엘과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울왕 만세 만세,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사울왕을 선택하고 제비 뽑혀서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세워지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선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자마자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청했지 않습니까? 막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을 딱 세워주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누군데 우리 위에 왕이 되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 우리는 사울을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언제는 왕 달라고 막 하다가 이제는 누가 우리 위에 왕을 세우냐? 우리 왕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사울은 굉장한 뭡니까? 이 리더십의 지도력에 큰 도전에 지금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사울의 이 지도력이 왕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도전을 통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11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2절에 보니까
길랏 야베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 우리가 너희와 화친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이 암몬 사람들이 자신만만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11장 6절에 성령께서 사울과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사울에게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지금 암몬 자손들이 기세등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암몬 자손의 진 한가운데를 그대로 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해 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 기세등등하던 암몬을 이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의 권세에 다 굴복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견고히 세우지 않은 이 사울의 왕권을 누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눈에 자기네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짜 왕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왕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인생의 주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밀을 베는 시기. 이 밀을 수확한, 이스라엘에서 이 밀을 수확하는 시기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는 이렇게 이 우레와 이 천둥과 함께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이 건조기에 홍수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 건조기에 이스라엘에 홍수가 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조기에, 도저히 비가 올 수 없는 이 건조기에, 홍수가 날 수 없는 이 건조기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큰 비를 이스라엘에 쏟아 부어 버리십니다. 시골 출신들은 아시죠? 그죠? 이제 막 추수하려고 할 때 태풍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해에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는데 그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다 끝나버립니다. 수확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수하는데
몇 시간만 비가 쏟아져 버리면 수수는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홍수 때문에 지금 당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장하고 준수하고 이 암몬 자손을 쓸어버렸던 이 사울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재난 가운데 사울 왕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울 왕이 이 천둥과 큰 비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왕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우리 손에 잡히는 이것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쫓아갔던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왕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0절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돌아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21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좀 따르지 마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지 마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신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이 못할,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할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뭔가 의지할 것이 없으면 때로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렇죠?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숨도 차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그런 적 없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숨도 차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돼. 돈도 있어야지, 좋은 학교 졸업장도 있어야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지, 그것들을 의지해야 돼, 그것이 너를 살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속삭임에, 그 거짓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진짜 왕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헤맸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저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섬김을 드러내고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